할렐루야. 우리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대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오직 예수님 신앙입니다. 예수님 신앙.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이 믿음이 뭐냐? 내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 삶의 순경의 순간에도 역경의 순간에도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좋을 때만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을 때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오늘도 나를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거 우리가 한 시간도 잊으면 안 돼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이 재림을 믿는 그 믿음,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꼭 붙드셔야 돼요.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이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일어난 징조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문 앞에 와 있는 징조입니다. 이제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나를 이 땅에 다시금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꼭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잘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으로 미스바 기도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전환기점에 와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신정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모든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늘 힘이 없어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방 나라에 침략도 당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게 빼앗기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저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숨기는 우리는 뭘 해도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해놓으면 힘센 사람이 빼앗아가고 뭔가 좀 되는가 싶더만은 안 되고 자꾸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왕이 다스리는 저 나라는 잘 되는데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획기적인 획을 끊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한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한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무엘이 엄청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사무엘인 그 태어날 때부터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고요. 이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제사장 엘리의 손에서 평생 나시린으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이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면서요, 성막에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이상이 보이지도 않고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사람들이 보시면 사사기의 끝에 보면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대에
그 사상 흐름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마, 베델, 길과, 미스바 이런 곳곳에 중요한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 교육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사람으로 세우는 큰 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사무엘상 7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장면이에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부르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이방 신들을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아스타롯 신을 버리고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거 우리가 다 끊어버리자. 우리가 다 버리자.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상 숭배하는 것, 이방 신 섬기는 것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무엘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에요. 오늘 요즘 표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열었던 거예요. 미스바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구국 기도회를 연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잘됐다. 이참에 이제는 완전히 모이지 못하도록 이제는 다 이들을 멸망시켜버리자.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다 공격하고 죽이는데 이제 모였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여기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건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쉬지 말고 힘을 내어 더 기도하자.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이 사무엘이 그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진영에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 거예요. 갑자기 맨 하늘에 우레가 소리가 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먹어서 다 백성들 앞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그들을 추격해서 무찔른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사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무찌르면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돌단을 쌓은 거예요. 그 돌단.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서 지금까지는 블레셋이 우리를 사람들 늘 괴롭히고 우리가 한 번도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이 보니까요, 망대, 파수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대 위에서 파수꾼이 지켜보듯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블레셋의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흩어져 버리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사건이 오늘 이 미스바의 기도의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미스바 기도의 축복을 보면서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실 것인지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미스바의 기도의 축복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미스바 기도의 축복의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또는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미스바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잘됐다, 모여있는 백성들을 치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오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일이 더 잘 풀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 사탄의 역사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개의치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사에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산에 가면 사람들이 뭐 돌탑을 많이 샀습니다. 돌탑. 이 돌탑의 기운이 어디냐?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것을 기념비를 세웠죠. 돌단을 세워서 여기서 베델이라 했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물리친 것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워, 돌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 돌 기념비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미신적인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뭐 다른 종교에서 이게 이용하니까 그것이 미신적인 것을 보이는데, 이 굉장히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념비를 세운 게 돌로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도우셨다, 둘러싸고 방어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은요 어떤 군사력을 가졌냐면 철기 문명의 시대가 바로 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철기 문명의 시대가 이 사무엘스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요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 무기를 가진 그런 훈련된 용사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무기를 할 것 없이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기구 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면 싸웠던 거예요. 요새 같으면 농기구가 뭐 철이나 갱이야 뭐 그거 다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그것도 뭐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철이 됐어요. 다 나무로 만들고 뭐 돌로 만들어서 농사 짓던 그런 시대예요. 이건요 싸워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에 비하면 이스라엘들은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방어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주셔서 방어해 주시고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망대 위에서 살펴보듯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큰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늘 삶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죠. 삶이 평안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니까요 그 외부의 침략을 늘 받는 거예요. 힘센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모압도 쳐들어오고
늘 외부에 침입받으면서 지어놓은 농사들 다 빼앗아가고 늘 힘들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살겠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또 사사를 세워서 그 어려움을 위기에서 건져주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300년의 귀한 세월을. 그래서 사사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들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외면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보면 그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그 아람 나라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아람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앉아서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방비하고 늘 정비해서 가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가 왕이 얼마나 엘리사가 밉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집을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사환이 게하시가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떨고 있을 때 그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 엘리사의 그 청년, 이 사환의 눈이 열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자기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의 집을 지키시고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그 은혜, 하나님 늘 나를 지키십시오. 어떤 상황에,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 음악가 하이든 아시죠? 그 하이든이 어느 날 여러 친구들과 성공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피곤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 피곤을 풀고 또 힘을 얻는지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행을 하면서 내 삶의 피곤들을 다 이렇게 이겨내고 여행할 때 또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사람 있죠. 좀 힘들고 그러면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연극이나 오페라를 보면서 관람하면서 내가 힐링을 한다. 힐링. 삶의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친구는 난 술 한 잔 먹으면 다 피로가 풀리고 모든 거 다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있는 친구가 하이든에게 묻습니다. 하이든에게 물까 하이든, 당신은 어떻게 풉니까? 그때 이야기할 때 하이든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칠 때면 골방에 들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지친 삶의 모습들을 힐링을 얻고 있습니까? 내 삶의 회복을 얻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행을 하거나 연극을 보거나 문화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산에 훌쩍 올라가서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술 한잔 먹으면서 다 잊어버리고 힐링을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힐링 얻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내 삶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힘을 얻는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스바의 기도의 이 축복의 두 번째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패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 위기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늘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이긴 자가 되어야 돼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면 지옥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내 것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그래서 이 패한다는 이 말을 지다, 뭐 때리다, 강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고 때리고 강타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쳐버리고 하나님이 때리고 하나님이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치시고 때리는데 거기에 붙어있을 그런 강한 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강한 블레셋이라도 하나님이 치고 때려버리는데 누가 거기에서 견딜 수 있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승리는 뭐냐?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사건입니다. 이상하게 여호수아는 그 아말렉과 앞장서서 싸웁니다. 그때 모세는 그 전쟁이 잘 보이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올려서 기도하다가 손을 내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세가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그 옆에서 모세를 보좌하던 아론과 훌이요 모세의 좌우편에서 같이 모세의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상대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요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해보지 못한 노예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윗을 잘 압니다. 이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전쟁의 사람이라. 왜냐하면 다윗은요 그 소년 시절 때부터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까지 그가 왕이 되면서도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의 이 그 다윗의 그 이야기를 보면요,
그 사무엘상 23장에도 보면 다윗이 이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내가 블레셋처럼 그 일날을 내가 치러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이르되, 늘 하나님 앞에 물었다 했습니다. 이 묻는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전쟁 때마다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대로 그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늘 승리케 해주신 그 은혜를 다윗은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내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오늘 내 삶의 이러한 상황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심령 세상 강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늘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게 주십시오. 승리하는 자들은 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고, 찬송의 자리에 있게 되고, 믿음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승리의 자리예요. 그 반대된 자리는 실패의 자리예요. 사탄이 이기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믿음의 승리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오늘 예배 나오기에까지 아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 뒤로 하고 오늘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 마틴 루터를 잘 압니다.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죠. 이 마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캐톨릭 신부예요. 1517년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성당 교회 문 앞에 99개의 조항으로 붙이면서, 방을 붙이면서 그 거대한 종교 교황과 그 캐톨릭의 그 세력 앞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포문을 열었잖아요. 그 당시 왕도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교황권이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교황권에 도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 바위로 계란 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모한 종교 개혁의 싸움을 하면서 마틴 루터는 그가 간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너무나 바쁠 때는 3시간 이상 기도하였고 그날에는 더욱 확실하게 승리하였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실패한 자라고 늘 자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제약의 자리에서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이러한 삶의 환경들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환경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믿음에 있는 자리에 끌어올리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삶을 승리의 자리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스바의 기도의 축복의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늘 평화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전쟁은 평화가 아니고 불안이죠. 적대를 하면요, 늘 그런 사람들과는요, 늘 어르렁거려요.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늘 그 속에는요,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적대감이 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대관계에 있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 이 미스바 기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평화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 샬롬이 평화예요. 여기.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부분적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를 이야기할 때 샬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평안한, 어떤 사람은 마음은 평안한데 육체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는 편안한데 마음이 늘 불안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 샬롬은 육체와 마음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평화를, 어떤 축복을 주셨냐? 완전한 샬롬의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우리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완전한 평화로 허락해 주신다. 아까 이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랬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늘 위기의 삶이었습니다. 쫓기는 삶이 아니면 강대국으로부터 전쟁의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어떤 삶을 만나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완전하게 편안하게 살게 하셨다. 모든 삶을 이루고 이제는 육체와 마음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이 허락했었다는 거예요. 그가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삶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다윗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게 뭐겠어요?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태평을 누르게 했습니까?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그 솔로몬의 그 비결이 뭔지 배우려고 사람들이 재물을 사들고 와서, 뇌물을 사들고 와서 바치면서 그 참은 지혜를 배워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 중에서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 왕. 이 아사 왕은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7절에 보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으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에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역대상하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왕을 찾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왕이 되면요,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정치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대부분의 왕이었는데, 이 아사는 왕이 된 다음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미스바 기도의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삶에 늘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들이 하나님, 이 기도로 인해 내 삶의 환경들이 평안하게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원수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공격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사탄의 공격받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적인 방법은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방법은 이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내 힘으로는 이 사탄의 힘을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신가 능력으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화, 그거 느끼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 살롬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스바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이었냐?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위기 앞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기도하면 승리는 누구의 것이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처럼 승리는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 믿음에 남아있는 자, 그런 귀한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했다. 평강이 있었다. 완전한 평화, 살롬의 역사. 부분적인 평화가 아니라 한쪽은 평안한데 한쪽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평강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믿음으로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자들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침륜에 빠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늘 승리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믿음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이 땅에서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롬의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초조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우리를 침륜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 사탄이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샬롬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늘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승리하며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멘.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 감화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의 기도의 축복의 귀한 말씀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모인 자리가 미스바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평화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